우리 찬양들을 앞세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를 여전히 겪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를 이 세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해 위로해 주시고 예배자 모두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은 주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과 어우러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끝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우리의 생활을 제약하며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이 없어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구실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다시 변화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산흥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의 여름 행사가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산흥교회를 통하여 미래를 열어갈 기관의 인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성도들에게 돕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봄의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오곡백과가 결실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결실되게 하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다시 한번 결단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 화재로 인한 복구공사가 완전하지 못하고 누수로 인해 불편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원인을 잘 찾아내어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복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중태 장로님 어머니 한동덕 권사님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산흥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셨던 권사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권사님의 믿음을 따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산흥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동안 몸이 건강하여지고 믿음도 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풀집 목사님께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도록 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제가 주보를 잘못했네요. 22절부터인데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본문으로 낚시로 잡은 고기의 입을 열어서 얻은 물질을 성전세로 바쳐라. 너무 길어가지고 열어라 그렇게 했는데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네요. 한동덕 권사님 소처는 저에게 영적으로 보면 기둥 같은 게 하나 좀 빠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권사님의 하루하루가 힘이 드시겠지만 그 하루하루가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또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스승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다들 낙심하고 도망칠 수 있을 터인데 오히려 그 제자들의 믿음이 진보했다는 기록처럼 권사님의 자녀들 또 저희에게 또 우리 교회로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저는 교단 모임이나 누군가가 당신 모교회가 어디냐 하면 저는 산후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도 모교회인 산후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혹 언젠가 내가 산후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거 아닌가? 그런 꿈을 꾼 때도 있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돼가지고 부임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만 병상에 계셨던 한 권사님은 결코 뵙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뵈지는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눈 못 보는 사람이 정상인 사람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는 권사님께로부터 더 많은 격려와 위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바라시는 그런 기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한동석 권사님은 아마도 유교적이거나 가부장적인 가문에 시집 오셔서 사시는 중에 한국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숱한 고난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으신 권사님은 가능한 한 가문의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고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초기에는 당신의 교회 생활이 가문의 어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숨은 선행이 아니었나 해집니다. 개화된 가문이라면 신앙생활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방네 전도하러 다닌다든지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한다든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름이 드러나면 결코 가문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 가부장적인 가문들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권사님의 숨은 선행은 신학생이었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설교의 예화에 권사님은 몇 번 등장하곤 했습니다. 권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으셨는데 해방과 함께 시아버지께서 재헌 국회의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재헌 의원, 국회의원이 되신 것이 결혼 전인지 결혼 후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어느 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권사님의 어떤 그 영적인 갈등과 혼란과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을 모셨다고 믿어집니다. 현실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권사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인생은 날마다 영적 전쟁이었을 것이고 날마다 살얼음판을 걸어가시는 그런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였지만 눈에 안 띄게 기도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었고 주님께 대한 충성도 눈에 안 띄게 해야 하셨기에 여느 신앙인보다 훨씬 힘든 그런 봉사였을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몰아간 측면이 있지만 그 숨은 기도 생활, 숨은 선행의 삶은 실상은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골방 기도가 되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행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점에서 임종 예배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런 찬송을 그래서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추모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문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했던 권사님의 생애 중에 제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밀 선행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내막을 알진 못하지만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어디서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남을 도울 만한 물질을 벌기 위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고아들이나 그에 준하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속옷을 사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은 가문을 빛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향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주님께도 최고의 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고 성전보다 크다고도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찌 성전세를 내야 하겠습니까? 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24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따른다면 베드로는 너의 선생 성전세 내지 왜 않느냐라고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추궁하니까 우리 선생님을 내신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장담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와요. 성전세 내야 된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성전세 내라는 사람이 성전세 내라고 한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도 하기 전에 주님이 막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고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어쩌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가지고 말하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으시죠. 그때 대답하는 거죠. 타인에게 세금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인데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하여 내라.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나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수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러한 행동을 매우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데 내가 어찌 성전세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그러냐는 문제에서 더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이 앞으로 믿어야 할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덕 권사님의 태도는 매우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부장적인 가문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김중태 장로님 그 모든 자손들이 실족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혼자만 먼저 믿었을 거 아니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되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하시면서 선행을 행하되 비밀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이제 아마 반성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한다. 가족하고 원수가 되더라도, 이웃하고 원수가 되더라도 그냥 깨끗하게 손 끊고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태도로 보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원수된 사람들 예수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교회가 부흥한 것 같지만 이렇게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교회가 비판을 받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얼마나 독선적이라고. 수천 년을, 수백 년을, 수십 년을 믿어온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내던져 버리라고 하는 그 독선적인 신앙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한동덕 권사님은 매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본다면 맞는 말이죠. 오늘날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잘 적응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고 할 때 그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선교적인 삶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는데 일찍이 황 권사님의 삶은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추모를 겸해서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는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한 이 문제는 우리들의 과제가 되기도 해요. 시대가 변할수록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술 담배를 무조건 하지 않으면 됐어요. 안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서 사는 것, 혼자서 그냥 고독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신자처럼 보였어요. 물론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술, 담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고 고정적인 그런 태도는 없지만, 그래서 시대의 변화 앞에 우리 신앙인은 끝까지 그 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신앙인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왜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따지게 되니까 베드로가 낼 겁니다 라고 갔는데 오히려 뜻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주제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일행은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22절은 갈릴리라고 나와 있죠. 갈릴리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한 데가 가버나움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적은 도시의 이름이고 갈릴리는 그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지역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주석가들의 주석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방문한 지역이고, 주님의 이제 예루살렘 행을 앞두고 가장 많이 활동하신 지역이에요. 갈릴리가 바로 그것이고, 그곳에서 가장 많이 주님이 머무르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최고의 역사가 가버나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아,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에게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세는 20인 이상의 유대인들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치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낸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특별한 방법 한번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매우 특별한 얘기예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해석을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생략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는 것.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제목 중에 저 사람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고 막 소리치는 이유도 성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 정말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특별한 방법을 아마 말씀하시지 않는가. 제자들이 아마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처음에 잡은 그 잡이 고기 입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성전에 바칠 세를 얻게 될 텐데 그거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 잊어버린다면 사람도 아니지. 베드로가 제자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기억을 했겠습니까? 그건 이제 그렇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헬라어 말은요,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그래서 영어가 헬라에서 많이 왔는데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말이에요. 스캔들을 알아라는 말이 아니고 이 실족, 스칸달리조라는 이 실족이라는 말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다 붙인 것뿐이에요. 실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금하고 계시는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믿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실족하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전세를 내야 할 이유도 없고 내지 않아야 옳지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혹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따르고는 있지만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정보다 크다고 믿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선생님이다 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냥 랍비, 그냥 어떤 예언자 혹은 엘리야가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세례 요한의 후계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인위에 박혀있는 결코 깰 수 없는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인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누구나 성전세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외치는 그분이 성전세를 내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 우리가 따를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기가 쉽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말라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전세를 내는 거로 보이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성전보다 크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덕을 끼쳐야 합니다. 덕을 끼쳐야 돼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0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33절까지 너무 길어가지고 다 볼 수가 없어서 짧게 봅니다. 끊어가지고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라. 고정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절에서 24절 봅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참 자유를 누려봤습니까? 우리가 초기에 자유를 못 누려요. 자유라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 가는 거 자유요. 못을 함부로 못 박았어요.
장사를 지내는데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땅에 묻으면 안 돼. 지금 상여가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 안에서 자유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우리 신앙인의 자유를 누리니, 모든 것이 가하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리는 것이 많았던 그 시대에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자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27절, 28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유라는 말은요, 바쳐진 우상 숭배자에게 바쳐진 재물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다못해 절간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자유예요. 왜?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것이 불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우상처럼 믿으면 안 되고 그게 마음에 걸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할 사람도 안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유익을 끼쳐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차려서 나오면은 저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먹어도 상관없는데. 오늘날은 이런 예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왜? 짐승을 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고양이 한 마리 못 죽여요. 여러분 대부분 닭 한 마리도 못 죽일걸? 닭 한 마리 죽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죽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벌벌 떨려요. 조금만 커봐요. 못 죽여요. 다 고사 지내야 되고 제사 지내야 잡는 거예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웬만한 고기들은 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먹으려면 고기를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건 무조건 먹어도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신앙적, 양심적 그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덕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원칙을,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을 잘 지키면 언제나 덕이 되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신발을 벗고 올라오느냐 신고 올라오느냐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지나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 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만둘 위기까지 겪었어요. 여기 신발 신고 올라오게 했다고 교회에서 그만둬야 하는 위기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잘하지만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덕을 세워라. 내 생각이 좀 무시가 된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왜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당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만 전체 성도들의 덕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사는교회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공동체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참 귀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우리가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에게 양심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로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타인의 이로움을 이렇게 양보해주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별로 어렵지 않다고 간증하는 장로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거래하고 회의할 때 자신이 좀 손해나는 쪽을 선택해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우를 체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저나 혹은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 속에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자기 이 속에 저도 빠르더라고 보니까. 이 시간 주님은 남에게 덕을 끼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덕을 끼쳐라. 인간관계에서도 먼저 나가서 손해볼 것 같으면요, 나서지를 않거나 상대방이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말을 쏟아내는 거나 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타인의 이로움을 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드러날 신앙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지만 타인에게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앙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사는교회는 이 시대를 불밝히는 대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제자들이 근심했다, 두려워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설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설교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주어진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한 예고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으면 내가 아는 거니까 이건 다 죄버리자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힘이 있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도 주님은 십자가 지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만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도 다른 방법,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영광, 십자가에 통해서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할 때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 최고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 신앙인을 마구 흔들어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안 된다고, 그 낮아서 섬기는 거 했다가 평생 빌어먹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끝내 낮아져서, 겸손히 낮아져서 상대방의 발을 닦듯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것을 믿고 그 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질 때 산원교회는 능력 있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덕을 끼치는,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세를 낼 수 없지만 성전세를 특별한 방법으로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주여 덕을 끼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걷기를 소원하오니 낮아서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독재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기관원금, 일천번제, 성경원금, 모퉁이원금, 건축원금 등등으로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나머지 야업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경영하시고 고비고비 감사의 열매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 부르심 앞에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손길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방송실, 재정부, 차량 운행,
찬양대 모든 수고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과 유족들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삶 9호로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당회가 있고요. 이천문 박혜성 목사님 휴가십니다. 이번 주. 김희곤 박사님이 좀 편찮으십니다. 여러 아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장례 치른 장로님 가정에서 또 떡을 준비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 유빈이 청년이 있는데 출장할 때 광고를 못 냈네. 또 잊어버렸네요. 중국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자주 가는데 젊은 여자 청년인데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이기성 집사님 또 장원희 집사님인지 같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찬양 발표회가 롯데 콘서트홀에서 9월 1일 날 7시 반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이 그냥 그러겠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훌륭하신 지휘자님이신데 발표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지만 이익과 이웃과 성도들 앞에서 덕을 끼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